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계속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지 좀 안타까운 패턴이 있잖아요. 그게 시작되는 지점을 딱 보여주는 장입니다. 뭐랄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힘드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 사사시대의 특징적인 순환 구조, 이게 여기서부터 딱 보이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한번 자세히 파고들어보죠.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특별한 존재인데 백성들을 막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 언약을 맺으셨죠. 그 특별한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너희 왜 이 땅 주민들이랑 언약 맺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 안 들었냐? 이렇게 따끔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재단도 헐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걸 안 지킨 거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탄식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 결과는 아주 단호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걔들 너희 앞에서 안 쫓아낸다. 이렇게 선언해버리시죠.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의 신들은 올무, 그러니까 덫이 될 거라고. 무서운 경고죠. 앞으로 닥칠 그 고통의 씨앗이 여기서 딱 뿌려진 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래서 그곳 이름이 복임, 우는 자들 이렇게 됐다는 거군요. 근데 이 눈물이 진짜 변화로 이어졌을까요? 글쎄요. 다음 내용 보면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맞습니다. 일단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직접 본 장로들, 그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여호와를 섬겼다고 나오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10절 말씀이 정말 마음 아픈데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역사적 사실을 몰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지 그 생생한 경험과 지식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네요.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신앙의 그 핵심 동력이 다음 세대로 그냥 흘러가지 못한 거죠. 그러자마자 바로 11절 보면 그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바알, 아스타롯.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풍요나 힘 이런 걸 상징하던 대표적인 우상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버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쫓아간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상했던 결과가 바로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노략자들 손에 넘겨지고 적들한테 지고 어딜 가던 재앙이 따랐다고 해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표현만 봐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죠. 결국 그 복임에서 하셨던 경고가 그대로 현실이 된 겁니다. 언약을 어긴 대가가 이렇게나 혹독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냥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으시네요.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잖아요. 그걸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사사라는 게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백성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군사적, 영적 지도자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그런 역할을 했죠. 18절 보면 백성들이 너무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법 같기도 하고요. 네,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놀라운데 근데 인간의 그 완고함은 더 놀라울 때가 많아요. 17절 보면 심지어 사사들의 말도 안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절, 이게 진짜 문제인데 그 사사가 죽으면 바로 이전보다 더욱 타락해서 다시 우상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네, 뭐랄까 고통받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잠시 괜찮다가 또 더 심하게 타락하고 이 악순환, 이게 그냥 사사시대를 계속 맴도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불순종을 보시고 여호수아 때 남겨두었던 그 이방 민족들 이제 더는 안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 이유는 뭔가요? 22절에서 직접 밝히세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겨진 그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뭐랄까 시험대가 된 셈이죠. 아, 시험 때. 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환경이나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믿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사사기 전체 이야기의 큰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의 실패, 또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그리고 또다시 실패로 이어지는 이 안타까운 순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특히 그 한 세대가 경험했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을 때 어떤 비극이 오는지 이걸 정말 생생하게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리고 때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까지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아까 10절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정체성이나 행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대한 이런 집단적인 기억이라는 게 과연 어떤 힘을 가질까요? 그리고 만약 그 기억이 희미해진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길로 가게 될까요? 한 번쯤 함께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